점점 세워지는 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자리에 우리의 모습과 삶의 자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의 근본적인 밑바탕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세워져 가는 구체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정말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면 그 안에 꼭 있어야 할, 만들어져 가야 할 어떤 세상? 전쟁이 있고 악이 있고 정말 피가 흐르는 이 땅 속에서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지금 말씀입니다. 북쪽의 아브넬과 남쪽의 요압이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사엘이 죽게 되어짐으로 이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그 세 명이 있었는데 아사엘이 죽었으니 얼마나 이 전쟁이 더 심하게 극화되겠습니까? 사실 마칠 수 있었던 그 작은 문제가 계속해서 점점 더 커지는 일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멈춰져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멈춰져야 돼요. 아니면 끝없는 전쟁만 일어날 뿐입니다. 누군가는 입을 닫고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 그 안에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굶주린 칼은 반드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에서 반드시 빼버려야 되는 것. 우리 가정에서 자꾸 나오는 굶주린 칼이 있어요. 예전에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이전에 그렇게 힘들게 했잖아. 뭐예요? 굶주린 날카로운 칼들이 하나님 나라건 교회건 다윗의 왕국이건 가정이건 여러분 우리 가슴 안에서건 그거는 사라져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칼이 뽑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도전합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굶주린 칼이 뽑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아사엘이 죽었을 때 요압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아브넬이 두 번이나 경고했지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아브넬이 그 요압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지금 아브넬은 요압에게 그 칼을 들면 그 칼이 사람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그 칼로 말미암아 더 참혹한 일이 생길 줄 너는 모르느냐? 그 칼이 결국은 누구를? 그의 형제들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아브넬의 이 도전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칼은요 사람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아브넬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북쪽이건 남쪽이건 형제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아젠다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선교적으로 보면 무슬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따지면 다른 종교지만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지금 아브넬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뽑아야 되느냐? 왜 굶주린 칼을 없애야 되느냐?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나에게 상처를 준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칼을 휘두르는 말이나 모습은 그 안에서
무너져서 사라져야 합니다. 아브넬은 칼은 사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린 그의 형제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악을 대항하여 하고 악을 향하여서 이겨야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악을 대항하다가 우리도 악해지기 쉽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선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악과 싸우지만 그 가운데에서 악을 같이 맞장구 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선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로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칼이 사람을 상하게 하니 그 굶주린 칼을 버리자라고 말합니다. 요압이 네가 말하지 아니하야 했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드디어 두 사람 사이에 화해의 기운이 일어났고 각각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안에 사실은 이와 같은 아브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질문은 요압의 마음에 진짜 칼이 뽑혔을까? 아사엘이 죽은, 자기 동생이 죽은 그 복수심이 사라졌을까 묻는다면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안 사라졌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사실 남쪽은 20명 죽었어요. 아사엘을 포함해서. 북쪽은 360명이 죽었습니다. 아브넬은 360명을 잃었어요. 누가 더 많이 잃었습니까? 아브넬이 처참하게 깨진 거예요. 칼을 뽑아도 아브넬이 더 뽑았어야 될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더 피해를 보고 더 아픔을 겪고 내가 거기에서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칼을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칼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칼이 있어도 선한 사람, 아브넬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요압 같은 사람도 멈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상처받고 고통당해도요, 교회에 또 가정에 이런 선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칼이 누그러뜨려지고 그 칼이 의미 없어지고 그 칼로 없어도 사는구나 라는 것이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똑같이 욕하고 비방할 수 있어요. 나도 똑같이 복수하고 원수 갚으려는 마음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바꿔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칼을 뽑아버려도 얼마든지 살게 해주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 왕국을 세워갈 때 하나님이 굶주린 칼을 뽑아버리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져서는 안 돼요. 이제 시작되는 우리의 인생은 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중요한 때예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내 안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들은 다 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왕국은요, 선물입니다. 다윗 왕국은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다윗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이건 다윗이 억지로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갈 때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길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또 허락하여 주시면 그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려서 살아가는 삶, 이게 선물 같은 삶이에요. 그게 3장 1절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인데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점점 세워져 가요. 그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점점 세워져 가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표현을 그대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라는 것은 아마 다윗이 군사적으로도 강하여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은 아멘, 아멘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다윗의 심정 속에, 전쟁 속에, 살아가는 속에 하나님이 다윗아, 내가 너를 부른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자기 칼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사무엘하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분명하죠. 점점 더 강한다는 것은 그의 힘이 형편이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즉 그의 마음에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그를 초대하고 두드리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그것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자리를 내가 강탈하고 힘으로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 비하여 다윗은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블레셋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 갑자기 이런 자리에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그럴 만한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곳곳에서 그 일을 세워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선물이라는 분명한 이미지를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끌어오셔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나눕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왕국, 우리 가정, 이 땅이 세워져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순전한 마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있는 순전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이 왕국 전체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들이에요. 다윗은 상처가 없나요? 다윗은 형편이 지금 되나요? 다윗은 모든 게 잘 돌아가나요? 묻는다면 하나도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이 이게 이중인격자 아니야? 지금 이렇게 욕하고 있을 거예요. 네가 블레셋 땅에 빌붙어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다윗은 그 말을 다 듣고 있을 겁니다. 정통성이 없어요. 다윗의 인생에 무엇 하나 이 자리에 설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저는 가끔 저희 어머니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다리를 다쳤는데, 제 다리를 다친 저를 학교에다 데려다 주는데 리어카에다 실어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목발 같은 걸 사면 되는데 시골에 그럴 돈이 없으니까 리어카에다 실어가지고 데려다 줬어요. 저는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리어커에, 그것도 왜 싫었냐면 그 리어커가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는데 이게 저녁마다 소똥을 쳐내야 돼요. 소똥을 쳐내야 되면 그 리어카에 소똥이 다 붙어 있어요. 매일 그게 하는 일이에요. 시골에서 소를 키우니까. 근데 거기다가 아들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저는 막 창피해가지고 막 너무 죽을 지경인데 학교는 가야 되겠고, 그렇다고 방법은 없으니 그 타고 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하나도 안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그 소똥 묻은 리어카나
그렇게 끌고 가는 자기 모습에는 하나도 안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왜요? 아들 생각나니까 그래요. 저는 신앙이 가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안에 소똥 같은 게 붙어 있어요. 나도 더러워. 막 창피해. 사실 나이가 들고 섬김이 커질수록요 더 그래요. 내 자신이 더 부끄럽고. 근데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살면서 상처도 많아지고 고통도 많아지고 짐도 많아져요. 근데 뭐예요?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그 자리에 세워가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린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점점 강하여져 가니라는 모습이에요. 다윗도 죄인이에요. 다윗도 정말 부끄러운 삶이 많아요. 하지만 오직 주님은 죄송합니다. 죄인이라 부끄럽습니다. 가난해서 힘이 없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오직 주님만 붙잡을 때 그때에 우리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세움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세워가는지 잘 보십시오. 어떻게 세워갑니까? 칼을 버려라. 우리 마음에 굶주린 칼들이 있어요. 버려라. 그런 내용들 다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직 주님만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고 더 든든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